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편집본인데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오늘 우리 함께 읽어가십시다. 분량도 크게 많지 않고 잠언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보석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적어보시기도 하고 깊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하루에 한 장 정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통독이니까 쭉 드라마 성경이나 이런 것을 듣고 그 중에 한 장 정도를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읽어가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줄을 그어놨다가 그것을 그런 한 구절 한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더 구조적으로나 이런 거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잠언을 보면 특히 이제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는 이 비교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비교한 건 많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착하게 사는 자들이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할까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악인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10장부터 이후에 보면 오늘 제가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은 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11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에 있어서 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왜 악인은 독을 머금었을까요? 독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머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욕을 먹고 지적당하고 판단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다. 욕을 먹고 살고 남들과 비교당하고 지적당하고 삽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욕을 먹고 비교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상처들은 우리 안에서 썩어서 골마 터져서 결국 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의 모습,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또 나 또한 그 상처와 욕을, 그 독을 대물림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은 독을 머금고 독을 내뿜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그 독을, 그 욕도 오고 상처도 오지만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욕은 먹는 겁니다. 남들이 욕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최종적으로 먹지 않으면 그 욕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 저주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의인은 그 욕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욕을 누군가 하지만 그 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건지시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에 신경을 쓰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평가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평가가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귀하다. 가장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 자체로서 나는 충분하다. 너의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의 온전하지도 않는 그들, 자기 자신의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누군가의 말을 그렇게 무게 있게 대단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내뱉는 비판과 판단과 저주나 욕을 내가 굳이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욕을 하더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돼요. 욕을 먹지 않으면 독을 머금지 않습니다. 독을 머금는 이유는 많은 욕을 먹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 그걸 내 안에 썩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거부하십시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독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대화를 하면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악인과 대화하면요 점점 힘이 빠집니다. 지치고 우울해지고 절망으로 가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지칩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다른 욕과 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고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에 있는 것은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이 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성읍을 진흥케 하기도 하고 그 성읍을 무너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읍이 진흥합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진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지혜자로 축복하면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면 그 축복으로 공동체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 입으로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라고 말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자녀들을 죽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지적한다고 그 문제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지적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찾아내서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고 잘한 것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축복할 때 사람이 삽니다. 12장 18절을 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찌른 예리하게 찌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왜 아픕니까? 정확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이 왜 아프냐면요, 인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확하게 찔러요. 정확하게.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한 지점을 찌르는 그 칼과 같은 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다고 말하죠. 틀림이 없다. 아주 명확하다. 비판이 아주 정확하다. 여러분, 그것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치려고 말한다고 자녀들 살지 않아요. 그걸로 더 죽어요. 칭찬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입술의 말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이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약이에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거의 죽어가던 사람도 이 약 한 번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지쳐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힘을 잃고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술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고 여러분의 혀는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3장 20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면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로 살면 가족들 다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담은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이 지혜자와 동행이, 말씀과 동행이, 그럼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상식과 방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의 그 정보를 듣고 그들과 동행하면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이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는 이 가정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가정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것이죠. 16절 볼까요?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미느니라. 어리석은 자, 방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나친다, 지나쳐버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게 되고
자기가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잔소리를 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참을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럼 막 함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 의인과 악인의 굉장히 큰 차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 아주 강력한 의뢰, 의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지혜자로 산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피난처로 여기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고 자녀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오늘 혹시 다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과격한 말 하지 말고 유순한 대답을 해서 그 다툼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 되길 바랍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라고요.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의인은 뭔가 말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떡합니까?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을 쏟아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막 쏟아내요. 답답함을 막 토로해내요. 여러분 이게 악인이에요. 나 답답한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냐고. 그게 악인이라니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그게 악인이에요. 내 속에 답답한 거 다 쏟아내는 게 그게 악인이에요. 의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고민합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입술의 말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고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 나은 지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흥함, 부흥함, 회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